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라는 단어, 의로우심, 의롭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네. 이건 not guilty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개신교회는, 특히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구원을 이해할 때 법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겁니다. 이 이외에 다른 시도들이 역사 가운데도 있었고 요즘에도 있으나 그 모든 시도들은 사실은 우리가 거절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을 하심으로 그 무죄 선언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구속함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안 지었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에서 나를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 피로 드리는 화목 제물입니다. 자, 구원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는 이 화목 제물과 피를 중심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목 제물과 피라는 말은 구약적 성격에 있습니다. 구약적 성격.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신약의 내용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렸던 그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꼭 잊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고서는 구원이니 신앙이니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두 가지를 잊고 제3의 개념들이 나오죠. 이 제3의 개념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 가고 일주일에 그 교회 생활과 교회에서 모든 하는 행사들 다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신앙이 깊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이한 표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지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먹고 놀자가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함께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화목을. 그래서 독일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단어로 여겼습니다. 그의 신학이 어떻든지 간에 그만큼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피입니다. 피. 첫 번째는 화목이고 두 번째는 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화목을 이루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는 그 화목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제물에 피를 흘려서 그 피와 내장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들을 우리가 나눠 먹는 거죠. 이 구약에서 하는 화목제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무엇이 올라가는 거냐면 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피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우리의 감각과 느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개념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에 따라 그 방법이 성실하게 이행이 된 거예요. 성실하게. 예수님이 만일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요? 화목 제물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말은 그 피를 누가 흠양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분리되어 있고 적대 관계에 있는 모든 인류는 그들이 범한 죄와 그들이 물려받은 죄, 이 두 개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물려받은 죄를 뭐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부르죠. 그리고 범한 죄를 뭐라고 불러요? 자범죄라고 불러요.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극단적 죄입니다. 원죄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생기게 된 불순종의 습성을 원죄라고 합니다. 불순종의 습성. 교회 나가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 듣기 싫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살고 싶고 하는 우리가 가진 습관이 물려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그게 원죄예요, 원죄. 자범죄는 그 습관에 따라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행동한 거.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해결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습관과 우리의 행동의 결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에겐 그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지 못하고 우리가 그 습관 때문에 생기게 된 그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라는 개념이지 우리가 그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원래 구원의 기본 개념인 화목제물과 피에 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 사건에서 화목제물이며 우리의 죄를 씻는 피 흘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로마서의 기자인 바울은 분명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같은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네, 여기 띄워져 있는 걸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화목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담긴 첫 번째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죄값으로 요구되는 심판과 죽음이 십자가로 분명히 드러났고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피로 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유럽 교회는 또 이걸 여기서 말하는 피를 영적인 개념으로 받지 않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받았고 이 피를 담았다라고 하는 성배 찾느라고 또 온 중세 기독교가 중세 유럽이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더왕 이야기가 이 성배 찾는 이야기입니다. 딴 얘기가 아니라 원탁의 기사, 상하 조직이 없고 그런 건 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배. 네, 성배 찾는 거. 이거 잘못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배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 씻음 받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 씻음 받은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 피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묻지 않았어도 우리는 피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구약에서 희생제사, 또 소나 염소, 양을 바치는 제사에는 사실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겁니다. 재물을 죽이는 방법이 있고 재물을 내가 직접 죽이지 않고 자연히 죽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신분이나 아니면 나의 재산에 나의 부와 이런 것에 따라 각기 다른 재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은 소를 드려야 되고 일반 백성들 중에 적정한 사람들이 양을 드려야 되고 양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잡아드리고 그도 드릴 수 없으면 자기가 늘 먹는 것 중에 한 에바 거의 한 스푼 정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곡식을 드릴 경우에는 피를 흘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피 흘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염소를 밖에다 풀어놓는 광야로 풀어놔서 그 염소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둘 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내게 있는 죄가 그 제물로 옮겨가도록 하는 거예요. 옮겨가도록. 안수 얘기를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목사님한테 여러분은 안수기도 받는 건 목사의 죄를 여러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유. 그래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그거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안수기도가 있어요.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교 뒷부분에 가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또 어떤 다른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습관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거는 죄를 전가하는 방식인 거고 그 안수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손 얹은 적 없는데요. 영적으로 손 얹었고 영적으로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적용된 겁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를 위해서 가해자를 위해서 대체된 희생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이 재물이 이 사람, 내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내가 범죄자인데 범죄자가 이를 죽임으로써 이 범죄자의 죄를 이어받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과 내가 나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법을 따라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방법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이외의 방법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근데 그 방법을 단번에 이루심으로 그 다음엔 그것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희생제사, 지금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말로? 라틴어로? 제가 지금 희생제사 이렇게 얘기했죠, 계속. 이 단어가 라틴어, 원어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메스예요. 메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칼? 의사가 메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예요? 메스가 뭐예요? MESS. 미사예요, 미사. 미사. 이걸 다른 말로 마스라고 돼요, 마스. 크리스. 마스.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이루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걸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다시 제물 위에다 놓고 다시 그 목에다 칼을 꽂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기념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할 때 내가 이걸 종교적으로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해 기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희생 제물에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렇죠? 안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네. 목사에게 안수받는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목사는 무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안수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다 보면은 어루만질 수 있죠. 그렇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구합니다. 어루만질 수는 있죠. 그 정도의 차원으로서 받아야지 안수,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20절 말씀. Vierter Moses, Kapitel 27, Verse 18 bis 20.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안수의 두 번째 개념이 나왔습니다. 뭐죠?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직분을 세우는 거. 안수의 첫 번째 개념은 죄를 전가하는 거고 안수의 두 번째 개념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안수는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안수는 오늘날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개념인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그리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직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권사나 집사인 경우에는 안수하지 않죠. 서리집사인 경우에. 왜냐하면 성경이 정한 직분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성경의 말대로 안수하지 않고 임명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형식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정하고 있는 바를 잘 듣고 따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구원으로 돌아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서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죄라고 하는 것을 전가받은 어린 양,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외침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은 구약에서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계시된 바들을 목사가 설교하듯이 설교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종우 목사가 윤희 한독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성경적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이며 오늘날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내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아우르는 이걸 전체를 연결짓는 하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도 예언자라고 불렀고 종교개혁자들은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불렀으며 오늘날 목사들은 예언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나는 그리고 이웃들에게 대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모두가 다 누가 된 거예요? 예언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예언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현대적인 단어로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는 설교한다고 얘기하고 밖에서는 전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사야서 구약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고등학교 때 필요해서 찾아봤었는데 신약에서 찾았어요. 신약에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구약에 이사야에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을. 이 말씀이 아까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약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약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물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죄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짊어진 자들이지만 그 죄를 짊어진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 더 이상 유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짓지만 그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유지시킨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죠. 그죠? 그 중에 모두 포함돼요? 죽음도 포함돼요. 죽음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네? 뭐라고요? 거기서 점 하나만 빼면 좋은데. 자산에서 점 하나만 빼주세요. 자신. 자기가 교회 안 가고 자기가 예수님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기가 끊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끝났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천국으로 끌려갈 거예요. 각오들 하셔야죠.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각오들 하셔야 돼요. 아주 그냥. 영원토록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고통받을 거예요. 아주. 아시겠어요? 어디 함부로 그냥 하나님의 교회 조금 몇 번 안 갔다고 그냥 자기가 기독교는 아닌 것처럼 그냥 어디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한번 10년 교회 안 나와봐요, 한번. 실험해봐요, 한번.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문지러 가서 그냥 교회를 끌고 오실 겁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한 1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떠날 방법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페시안스 카피텔 Fear the Einspieß.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좀 어눌한 사람에 대하여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부엌 일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뭐 봉사한다고 할 때 부엌 안 가잖아요. 대신에 청소기 들고 있겠지. 예? 이도저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까봐, 다른 사람들이 외로울까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들 마음 풀어주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미워하지 마세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네.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근면하지만 어떤 사람은 게으르기도 해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부지런한 줄 아나? 다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몰랐을 때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줄 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한국 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용납받았던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는 세상 같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혹독해.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혹독하게 대합니다. 자기들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허락받고 용납받았는데 좀 우리라도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다. 저 맨 위에 있는 사람부터 맨 아래 있는 사람들까지 아주 혹독하고 어떻게 하면 빨아먹을까 하는 그런 걸로만,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를 채울까 이런 걸로만 마음 쓰고 있는 저 세상에 대하여 우리라도 사랑하며 지내십시다. 우리라도 용납하십시다.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어가겠죠. 우리 때 못하면 우리 자녀 때 그게 되겠죠. 그게 안 되면 뭐 몇 대를 넘어서라도 그게 되겠죠.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사자로 보내셨잖아요. 빛의 사자는 빛을 비추어야지.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어둠에 묻혀버리면 어둠에 지는 빛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둠에 지는 빛은 없어요. 아무리 깜깜해도 요만한 빛 하나만 켜면 어둠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를 라틴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여담입니다. 빛의 자녀를 라틴어로 뭐라 그러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루시퍼. 우리 모두 루시퍼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루시퍼시고 우리 모두 루시퍼예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뺏어갔어요? 사탄이 뺏어갔잖아요. 이제 그 이름을 되돌려 받읍시다. 그죠? 그 이름을 되돌려 받아야 돼요. 루시가 빛이고 퍼가 아들이에요. 루시퍼. 빛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빛의 아들인 것으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오는 자다라고 해서 그걸 사탄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너무 많죠.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면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우리가 그냥 나로부터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희생제물이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너도 희생해야지. 따져요? 아니에요.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래야 되겠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야 되겠고, 이웃 간에도 그래야겠고, 동료들 간에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합니다. 아까 시편 교도겠죠?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거예요. 신앙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리에 살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싫어하고 부도덕하고 부패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냐면 양보하지 않고 비판하고 크리틱하는 일에 아주 선수예요. 아주 선수예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라고 그러고, 너나 잘하라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나가서 작은 빚진 자를 두들겨 패는 걸 보고 끌어다가 다시 그 빚 갚으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우린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빚진 자로. 빚진 자란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예요.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자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자예요. 그 갚을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묻지 않는 자에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이란 그런 거예요. 양보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희생하며 사십시다. 거룩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고 그 베푸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우리가 만족해 하시며 그것을 나누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마땅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십시다.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십시다. 이제 열심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해하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민현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과 신앙의 깊은 통찰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희생제물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제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길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고 더 양보하고 더 희생하고 더 내어주는 자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